사무엘상 18장 말씀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군대가 돌아올 때, 다시 말하면 이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돌아올 때에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성읍의 여인들이 다 나와서 춤추고 노래하면서 서고와 경세를 가지고 나와서 사울왕을 환영합니다. 오늘 개선 장군으로 돌아오죠. 전쟁에 승리하고 대승을 거두고 전쟁에 승리한 승리자로서 개선 장군으로서 개선군으로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은 사울이고 이스라엘의 대표자는 사울이기 때문에 사울이 블레셋 군대와 싸우려고 군사를 이끌고 전쟁터에 나갔잖아요. 그런데 그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소식을 듣고 대승하였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돌아오는데 이 개선하는 이스라엘 군대를 개선하는 개선 장군으로 돌아오는 사울왕을 맞이하여 환영하려고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통령이 오면은 환영하잖아요. 옛날에는 이 차를 타고 대통령 퍼레이드도 했죠. 그러면은 국민들이 나와서 그냥 태극기를 손에 들고 환영하는데 환영 인파가 인산인해를 이루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통 일이 아니라 그 나라의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에 대승을 거두느냐 전쟁에 대피하느냐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죠.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결정할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전쟁에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들이 모든 성읍에서 각 성읍에서 나와서 개선식으로 돌아오는 그 이스라엘 군대, 특별히 사울왕을 환영하러 나오는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했다가요? 그들이 노래하고 춤추고 또 이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나와서, 그러니까 악기를 동원해서 그걸 치면서, 다시 말하면 노래하고 춤추며 악기를 치면서 사울왕을 환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환영식 가운데 그들이 노래하고 춤추고 악기를 쳤잖아요. 그러니까 노래입니다. 근데 그 노래의 내용이 뭐냐면은 그 여인들이 말하기를, 노래하기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왕을 비롯하여서 다윗도 포함한 이스라엘 군대와 그리고 그 여인들과 그곳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노래 소리를 다 들었어요. 사울이 개선장군으로 보무도 당당하게 돌아오는데 나와서 환영하니까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어요. 그런데 그 노래 가운데 이제 문제가 생긴 것이죠. 왜냐하면은 사울과 다윗이 비교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왜냐하면은 사울이 나라를 또 세우고 첫 번째 왕으로서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대승했잖아요. 그래서 전쟁에 승리한 장군이요 또 전쟁에 능한 자 아닙니까? 그래서 사울이 죽인 자가 천천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잘 알고 있구나. 그런데 그 다음에 다윗이 죽인 자는 뭐야 이거, 만만이로다. 그때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러면 지금 이 전쟁의 양상을 우리가 살폈듯이 블레셋과의 싸움에 있어서 싸움을 도두는 자로 골리앗이 나왔고, 이제 그 골리앗과 맞서 싸울 사람이 이스라엘 군대 중에는 없었고 장군 중에도 없었고 군대장 아브넬도 나가지 아니했고 왕이었던 사울왕도 나가지 않았잖아요. 무려 40일 동안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데도 누가 나갈 자가 없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나가서 싸워 이기고 그로 인하여서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되 대승을 거두고 지금 개선 장군으로 돌아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다윗에게 공로가 있기 때문에 그래 인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내가 그동안에 죽인 자가 천천히지만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다윗이 이번 전쟁에 있어서는 큰 공로, 업적을 남겼어.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읽은 대로 사울왕이
힘이 불쾌하고 노했어요. 힘이 불쾌하게 여겼어. 그리고 분노했다는 겁니다. 사울에게는 천천을 돌리고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니 이제는 그가 다윗이 나라를 얻을 일 외에 무엇이 있겠느냐 이렇게 스스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왕이 힘이 불쾌하게 여기고 분노한 다음에 마음속으로 가만히 생각하기를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니 이제 그가 다윗이 나라를 얻는 일밖에 무엇이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왕권에 대한 도전이죠. 반역이로다 반역이요. 여러분 왕권에 도전하는 것은 분명한 반역이고 이 반역은 가장 큰 죄로 엄벌합니다. 그래서 그 반역죄를 지은 죄는 중죄인이고 그 죄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은 3족을 멸하잖아요. 3족을. 그러니까 다시는 반역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로 인해서 이제 피바다가 되고 피바람이 부는데 쉽게 말해서 쑥대밭이 되잖아요. 가정이 또 자녀들이 그 가문이 완전히 기울어지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도 하니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이렇게 본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것을 마음에 두고 또 이제 다윗을 주목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색안경을 끼고 보게 되는 것과 똑같다 그 말입니다. 색안경을 다른 말로 하면은 그는 선입견을 갖게 된 거죠. 또 편견을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 오만한 사울왕은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다윗을 의심하고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게 되고 그래서 이제 왕권에 도전하는 그 다윗이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다윗은 죽어도 반역의 뜻이 없었어요. 왕권에 도전한다는 생각조차도 하지 않았어요. 꿈도 꾸지 않았어요. 꿈에도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사울왕이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소설을 쓴다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있지도 않은 일을 앞으로 될 일도 아닌 것을 마치 있었던 것처럼 될 것처럼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해 가지고 막 소설을 쓰는 거죠. 사울이 바로 그와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 보면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데 그 죽이고자 하는 위기에서 벗어나지만 그 사울왕의 의도를 알게 되죠. 그래서 다윗은 원치 않는 도망자가 되고 피신하면서 도망자 신세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이제 이스라엘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도망자의 삶을 살았지만은 사울왕을 피할 곳이 이스라엘 전역에는 한 곳도 없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가드의 양 아기스에게 가서 망명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윗을 기름을 부어 예선하라 왕으로 세울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다윗의 삶은 그것과 전혀 반대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고단한 도망자 신세의 삶을 살았고 그리고 이제 그래도 피할 곳이 없어서 그는 망명하는 그런 망명자의 삶을 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편에서 주는 나의 피난처요 안식처요 안전지대요 요셀시요 반석이시라 이 고백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호와에 대한 믿음과 신앙 여호와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신앙을 버리지 아니하고 그는 믿음 안에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모든 건 다 끝난 것처럼 보이죠. 사울왕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죠. 사울왕의 뒤를 이어서 요나단이 왕이 되는 것은 마땅하고 당연한 그런 수순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사울과 요나단이 길보아 전투에서
전쟁하다가 전사하게 됩니다. 사울왕도 죽고 요나단도 죽어요. 그래서 결국 망명자 신세였던 다윗이 이제 사울왕이 죽자, 자기를 죽이고자 하는 사울왕이 죽자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왕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헤브론에서 기름을 부어서 사울왕의 뒤를 이어 두 번째 왕으로 다윗을 세워요. 그리고 거기에서 통치하다가 나중에 또 기름을 부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다윗은 예선할 때 기름을 붓고 헤브론에서 왕이 될 때 기름을 붓고 또 모든 이스라엘 전역 12지파를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될 때 또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살폈는데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사울왕이 다윗의 행한 일을 인정하고 칭찬하고 복을 주고 상을 주었다면 얼마나 좋고 아름답겠습니까? 그런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왕권에 대한 도전으로 생각하면서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다윗을 주목하여 보았고, 이후의 성경의 기록과 역사를 보면은 사울왕이 얼마나 다윗을 없애고자 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다윗을 그 사울왕이 죽이고자 해도 죽지 아니하고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습니까? 요나단이 알려줘서, 그의 아내된 미갈이 그 아버지를 배신하여 도와줘서 등등 여러가지 상황과 환경은 그렇게 되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된 것은 사울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나이다. 여호와에 맞는 사람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울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와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 그래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예선하에 세운 다윗을 주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생명을 보존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안전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모든 것을 바로잡고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왕과 요나단이 전사함으로써 이제 도망자와 망명 생활을 마치고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여호와께서 정하신 대로, 여호와의 뜻대로, 여호와의 말씀대로, 여호와의 방법대로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것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서 여호와의 손에 붙들린 바에 되어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다가 원치 않는, 생각지 않는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서도 다윗처럼 여호와를 믿는 믿음, 여호와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붙들고 끝까지 여호와에 대한 신앙을 통하여서 승리함으로써 결국 때가 되면 주님의 손에 붙들린 바에 쓰임받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때가 되어 주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